첫 인터뷰 후 3년이나 지난 2025년 1월 9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메이플은 마침내 멋지게 거대 사이비 종교 교주를 영원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JMS 신도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가족에게 돌아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더 이상 어떤 여성도 정명석으로부터 성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한 명의 어린 외국인 여성이 경찰, 검사, 군인, 변호사, 의사 등이 넘쳐나는 거대한 사교 집단과 맞서 싸우고 끝내 이기는 기적 같은 승리의 이야기. 하지만 이마저도 메이플이 입어야만 했던 상처를 보상해주지는 못한다. 메이플은 여전히 본인이 잃은 10년의 시간과 불투명한 미래, 자신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과 싸워야만 한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메이플이어야만 했을까? 나는 종종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5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시와 그림을 사랑하며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진 이 완벽해 보이는 여성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 홍콩도 아닌 한국에서 온 사교에 빠지고 30년 넘게 누구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교와 싸워야만 했을까? 그저 운명이라는 말로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이 책은 나의 이런 질문에 메이플이 내놓은 답변이다. 도서 흔적에는 저자가 겪어야 했던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제 영상에서는 10년의 기록 중에서 어떻게 10대 소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심리 과정을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저자가 쓴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부지불식간에 가스라이팅이나 감정 조종으로 이어진다. 이는 비단 사이비 종교만이 아니다. 사회 각층 누구나 이런 상황에 쉽게 놓일 수 있다. 사이비는 이러한 심리와 사고의 조종이 집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 성경의 한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완벽한 거짓 해석을 믿었고 그 완벽한 답에 내 인생의 10년을 잃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심리적 기법을 이용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도 끝까지 믿도록 스스로 합리화하고 설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나는 내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아무리 힘들고 꺼려지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해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감각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 당시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허구의 꿈을 위해서였다. 이제 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에 근거하여 무엇을 하도록 설득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종교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왜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까? 왜 경찰한테 신고를 안 했을까? 깨어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해 나는 만 16세였다. 내 삶에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화처럼 신기한 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집에서 불화도 있었고 졸업시험도 앞두고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세상에는 더 괴로운 일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나는 그랬다. 매우 절망적이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사회제도와 기대에 따라 졸업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틀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동행해줄 사람, 혹은 내가 용감해지고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가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나요?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도대체 왜 고통받아야 하나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적 없는 골목길을 걸을 때 다른 세계에 닿을 수 있을까 상상하고 육교를 걸을 때 뛰어내리면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궁금했다.
다음 길 모퉁이를 돌면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신비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거나 마치 웬디를 모험으로 이끄는 피터팬처럼 나를 알려지지 않은 환상적인 섬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이런 상상을 하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나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 그해 겨울에 나는 코즈웨이 베이 위전하우스 쇼핑몰에서 2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3명을 만났다. 그 여자들은 자신들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설문조사 숙제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며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설문지에 적힌 문항은 대부분 삶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능하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묻고 싶은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이 질문들이 바로 내가 매일 스스로 묻는 것들이 아닌가? 난 그들의 설문지에 적잖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 언니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인간에게는 있지 않다고 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모르는 동안 예수님이 줄곧 나를 짝사랑해왔다니, 내가 울 때 마음 아파하신다니, 뭔지 모를 감정이 울컥 밀려와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그 당시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기 때문인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혹은 사춘기의 호르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에는 얼마 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생각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황량했던 내 마음에 단비 같은 위로였다. 저는 이 과정이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 그리고 21살 때 사형리의 글을 읽고 인생에 이렇게 해답을 얻은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났어요. 사형리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오랫동안 찾고 헤맸던 인생의 답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꼈었던 것이죠. 이 전도를 받고 저자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렇게 세뇌당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매우 서서히 사나운 맹수에게 이미 목덜미를 내어준 초식동물처럼 나는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 점점 더 그들의 통제에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사실 세뇌라는 것이 특별할 것은 없다. 보편적인 좋은 이야기들로 일단 세뇌 대상자의 마음문이 열리고 나면 일정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왜곡된 관념을 상대의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세뇌를 당한 사람은 뇌에 새겨진 메커니즘에 따라 어떤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뇌파나 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우 듣기 좋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게 전부다. 저 또한 그런 메시지에 끌렸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원고를 쓰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가. 물론 이런 용기 덕분에 이것저것 도전해 보기도 하고 노력해 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조언이나 가이드,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수준과 능력,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안 됐거든요.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거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입에 발린 소리를 잘 못해요. 사실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말에 제 인생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무작정 잘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도 정말 조심스럽고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혼인 여자친구들끼리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아깝다. 너 정도면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홍기를 놓친 청년부 선배들을 저는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듣기 좋고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말을 할 때. 저자가 처음에 이제 전도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어떤 인생의 해답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격과 감동, 그것도 저도 같이 느꼈는데요. 다행이라면 저는 이단에 빠진 건 아니었었던 거죠. 이 책을 읽으면 중간에 왜 이단에서 너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 이제 여기서는 젊고 아름답고 키가 큰 여자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쁜 여자를 전도하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키 크고 아름다운 여자애들이 연결되면 교회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챙겨줬다. 언니들은 선생이 젊었을 때 도심에서 전도를 할 때 외적인 조건이 좋은 젊고 예쁜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끌려 세속적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고 했다. 그때 선생은 예수님께 맹세하여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전도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정말 감동적으로 들렸다. 사실 우리는 왜 여기서 예쁜 여자들을 각별히 신경 쓰는지 알고는 있죠. 근데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된, 연결된 소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소녀들이 환상하는 사랑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상한 논리를 정당화했다. 회원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소녀 감성을 품고 신에게 무한한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게 만들었다. 그 사랑을 생생하게 꿈꿔본 신도들은 어린 시절 전도받은 순간부터 어른이 되고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까지 그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희망에 의지하게 된다. 그 첫사랑 같은 달콤한 행복은 누구도 부정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저자는 결혼과 진로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그 기나긴 싸움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왜 사람들이 종교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볼게요. 나는 종교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를 지나칠 때 신자들의 얼굴에 짓는 환한 미소를 보면 과거에 느꼈던 감정이 떠오르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된다. 한번 어떤 코치가 나에게 6가지 인간의 필요를 설명해 주었다. 1. 확실성, 안정감이 필요하다. 사람은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낀다. 2. 불확실성, 다양성. 삶은 고정적일 수 없다.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3. 자아의 중요성.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함을 느끼고 싶어하며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한다. 4. 연결 사랑. 한마디로 인간관계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5. 성장.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6. 기여. 이는 개인의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또한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이비 종교가 바로 이 6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신이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되어주고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다는 믿음. 또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이비 종교 내부에서의 발전과 성장, 굳건한 인간관계와 소속감, 생명을 구하는 사명감, 그리고 남다른 자부심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필요들은 다른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얻을 수 있지만 사이비 종교에서는 쉽게 손에 얻을 수 있다.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이비 종교가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저도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생활하면서 종교 공동체가 소속감 그리고 자존감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외부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한번 졸업을 앞둔 후배가 이제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 캠퍼스 대표다, 뭐 서울 지구, 무슨 어디 지역의 네가 리더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졸업한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모였던 청년들은 미래만 불안했던 게 아니었어요. 성장했던 가정 환경도 불안했고 현재의 자신도 불안한 상태였죠. 미래에도 불안했겠죠? 그리고 종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안정감, 소속감,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리더,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뭐 세상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버티게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그런 거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직업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한 안정감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특별함을 느낄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죠. 하지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잘못 쌓아온 것을 계속 더 쌓으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오히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자가 이제 추구하려는 삶이 어떤 건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17살 때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그 시절, 나는 삶의 이유를 찾고 진리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함정이었다. 10년 동안 헛된 길을 걸었고 나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위대하지 않다.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다. 예전에는 큰 야망이 있었고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으며 세상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고 싶었다. 섭리를 만나고 나서 내 사랑을 만났고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고 싶다. 저자는 막대한 돈으로 하는 회유도 거절하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피해를 고소하고 사이비를 떠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사이비에 몸을 담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저자가 했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메이플의 이야기에서 사랑이나 진리, 어떤 인생의 목적, 의미를 찾아다녔었고 마침내 그 인생의 답을 찾게 된 것 같은 가슴 벅찬 순간을 경험하고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면서 나 자신 그리고 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던 과정들이 너무 저와 비슷해서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공유해 보았고요. 사이비 종교 이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도영 교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책 또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